감사합니다. 다시 다 넘어가 버렸네요. 할렐루야. 오늘은 역대상 13장과 14장 중심으로 제목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말씀으로 제목입니다. 음, 13장과 14장. 역대상이 생각보다 좀 좀 어쨌든 지루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좀 재밌습니다. 12장, 13장으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역대상, 할렐루야. 요약을, 여기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요약을 해보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던 중에 우사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사의 실수로 인해서 실패하고 그런 사실 우사가 죽잖아요. 그래서 베레스 우사를 치다 베레스 우사 그런 그것이 나온 내용이고 그래서 다윗이 즉위 직후에 계속 언약궤 이전 문제를 실행에 거론하며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다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 예, 그래서 다윗이나 이스라엘 왕들은 다른 왕들은 자기가 왕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고 거기서 역사가 또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또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사는 언약궤를 실은 소들이 뛰자 손을 펴서 그것을 붙들다가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실제 우사도 그 저기 제사장 제사장 그 갖췄기 때문에 언약궤를 맬 수가 있었거든요. 급할 때는 제사장이면은 꼭 그 고아자손이 아니라도 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 메고 나온 그 자체가 또 그만큼 또 하나님이 인간적인 것들 실패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순서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중심으로 뭐 하나님의 특별히 또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그 열매가 없고 나쁜 결과가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어떤 아무리 선한 목적이 있더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당하게 해야지 하나님이 받으시지, 그 질서와 하나님의 그 질서와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으면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축복을 해주지 않는 것을 죽는 거죠. 한마디로 더 저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과정입니다. 특별히 우사가 죽는 과정인데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는 저는 뭘 또 봤냐면은 사울은 항상 하나님을 좀 인간적으로 이용했다 하면서 망했잖아요. 사울이 결국 멸문지와 거의 무비보셋 외에는 온 가족이 다 죽었는데 그런 약간 다윗도 그런 그 사울의 또 부하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것을 저는 왜냐하면 우사가 죽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술라임 목사님 우사가 죽었잖아요. 그 하나님은 이유 없이 하나님의 것을 다 또 우리는 뭘 이해하지 못할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몇 년이 우산에 거기서 엄청 오랫동안 모셨었는데 나쁜 뜻을 한 것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이면을 보잖아요.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심령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역시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런 뭐랄까 좀
악의는 아니지만 항상 우리가 자기의 의로 하잖아요. 우리도 주의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이렇게 이건 하나님 기뻐하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하던 거잖아요. 사울처럼 사울도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결국은 인간 중심으로 자기의 의로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축복입니다. 징계가 오히려 축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막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께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좋은 의도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막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하나님 그렇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고 하나님 중심대로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과 사위를 또 좀 비교하면 사울은 언약궤가 있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이제 이 이후로 계속 그 찬양을 하고 이제 막 그 언약궤를 어쨌든 그 다윗궁에 예루살렘 궁정에 옮겨오는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 제1로 어쨌든 삼았잖아요. 좀 실수가 있었지만 그것이 또 오히려 축복이 나중에 하나님께 축복받는 또 기회가 되지만 근데 사울은 이런 거에서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만 하나님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참 결국은 그 중심에 보면 사울도 하나님을 섬기고 다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잘 했지만 인간 중심으로 나갔을 때 결국은 멸망이고 근데 다윗은 그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많고 또 자기도 죄로 인해서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고난도 오히려 고난이 많았지만 다윗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그 예루살렘 이름을 지금도 예루살렘이고 다윗의 모든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윗의 영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에도 예루살렘 성 천국을 예루살렘으로 비유하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 가지 부족함 중에서도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결과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주시지만 겉으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뭔가 이렇게 한다고 또 보면 저도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뭔가 이렇게 신앙이 연조가 오래됐는데도 끝까지 이렇게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제 장성하면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아기 때는 무작정 들어주고 품에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지만 장성한 사람에게는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사랑하시는 자마다 또 훈련을 하시죠. 강하게 독수리 훈련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이제 뭘 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누구를 부른 거예요? 천부장과 백부장 지도자들을 부른 거잖아요. 아이고 천부장과 지휘관들과 정치적으로 그것을 의논을 했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의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모든 지휘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정치적 군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신정 국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자기도 인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예, 사람 중심, 군사 중심, 정치 중심으로 군사력으로 그 언약궤를 옮기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수결로 하면 뭔가 막 그 사람들도 좋아하고 하나님도 좋아하실 것 같고 막 그렇게 근데 이것이 인본주의의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를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는, 예수계서에 보면 예배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은 계속 뭐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고 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 근데 그것이 근본적인 뜻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고 내 그 성품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이 소원이지, 그건 이 땅의 것을 계속 추구하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나오냐, 마지막 시대에는 이단이, 거짓 선지자가 창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게 적그리스도와 그 중심이 거짓 선지자인데 처음부터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본인이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성도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을. 참 그걸 저도 조금씩 보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참, 그런데 한 성령님이 그 깊은 분별까지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계속 욕을 먹더라도 또 이렇게 구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게 거룩이 뭐냐면 구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좋고 막 선량하고 해다고 하나님 그게 뜻이 아닐 때가 많더라고요. 좀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교회 안에서 본인도 미혹이 돼서 인본주의에 자꾸 미혹이 되는 거 있잖아요. 기복주의라 그러잖아요. 처음부터 기복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가 보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뭐가 이렇게 나중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릴 때 어린 신앙에서는 그게 맞지만은 점점 장성했는데도 그렇게 하면 그게 기복주의로 흐릅니다. 그러면서 미혹이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돈 중심, 세상 중심, 축복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도 그렇게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우리 괴를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사울 때는 이제 아예 괴에 신경도 안 쓰고요. 근데 그나마 다윗은 그 언약궤에 신경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 예. 근데 여기서 기도하자 해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하자. 자, 좋은 뜻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허락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해서 온 회중이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자, 하나님이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찬성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겠다니까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굉장히 선한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이 인본주의의 그 함정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가장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 언약궤를 모시었냐, 애굽의 시올 시내로부터 하만 오기까지 온 백성을 다 모으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에서 교회 예배 많다고, 그 모든 많은 사람이 모인다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 잘 구별해야 됩니다. 기랏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메우고자 할 때 시올에 메워 와야 되는데 이거는 맞는데 이거는 맞기는 메워오는, 근데 실제로 메워오지 않았죠. 하나님이 걔가 이제 기랏 여아림에 있었거든요. 그 기랏 여아림 원래 기브온의 성읍이라는 뜻이거든요. 기브온. 그 헤브론도 기브온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이라는 이름이 계속 굉장히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바알라라는 바알렐 유다 이름, 기브온 이런 것도 이름이 다 기랏 여아림 이렇게 바알라 여기 나오죠. 바알라 기랏 여아림 이런 것이 또 바알의 이름이죠. 욥바의 길목인데
그쪽에 이런 이름을 보면은 벌써 기란여림, 바알라, 바알여름 그 우상의 그런 땅이라 근본은 우상의 땅이라는 거죠. 가나안 그 땅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를 메고 셋수레에 싣고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룩성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걔가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임재니까 그것을 이제 알고 새수레에 실은 거예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왜냐면 율법에 위배되는 근데 이것이 다윗에게는 다윗이 이때 굉장히 수레도 세고를 하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평행 본문에 보면은 너무나 막 그 정성을 다했잖아요. 막 그래서 너무나 온갖 정성을 다하고 수레도 새로 맞추고 막 하여튼 너무나 인간적으로 거룩하게 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고 백성이 좋아한 방법으로 인본주의로 들어갔다. 그래서 참 베레스 우사가 왜 하나님 걔가 떨어지는데 잡은 게 나쁜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사람이 직사가 된 거는 엄청나게 저주잖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걔를 잡았는데 왜 걔가 땅에 떨어지면은 부서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왜 죽었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다윗을 친 거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미나답이 기럇 야아림의 산의 집에 있었어요. 아미나답의 집에 그 집도 그래서 우사와 아이오가 모두 아미나답의 손자들입니다. 우사와 아이오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자기 할아버지 가장 이렇게 좀 뭐랄까 좀 뭐랄까 보기도 좋고 손자들이니까 이렇게 젊고 뭐랄까 젊은 청년들이라겠죠. 보기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도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얼마나 기뻐했든지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고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하나님 찬양을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막 잔치를 부리고 하나님 좋아하시는 찬양을 막 불렀던 것입니다. 그 이 임재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그 보좌를 상징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보좌잖아요. 각연적인 보좌이기 때문에 그 뛰놀며 온갖 그렇게 했다는 것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계획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얼마나 온 백성과 다윗이 기뻐했는지 이걸 알잖아요. 진짜 막 순수하게 기뻐하고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보좌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나쁜 건 하나도 없죠. 지금 인간적으로 봐서는 근데 기돈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타작 마당에는 뭐라는 것은 타작 마당이 여기 기럇 아르바 이런 데는 다 산지지만 타작 마당은 이렇게 좀 편편하잖아요. 굴복진데 타작을 하지 않잖아요. 보통 아무리 타작 마당에는 굴러가면 안 되니까 좀 평평하다는 곳이 근데 평평한 곳에 마당이라고 해서 타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분명히 평지였을 거예요. 그 말들이 뛰었던 것은 그런데 이 소들이 참 뛰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소들이 영물이잖아요.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은 개다 짐승들은 사람이 못 보는 걸 시각적으로 보고 못 듣는 걸 듣기 때문에 진짜 저는 그런 거 많이 체험했거든요. 막 개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집은 막 보면 좀 약간 주인도 약간 진짜 그런데 처음 보는 개들인데 막 꼬리치고 하면 꼭 그분이 하나님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주님 영접을 하시더라고요. 노방전도를 이렇게 집집이 해보면 그걸 알아요. 이렇게 근데 소들이 뛰었다는 것은 소들이 뭔가 봤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죠. 우사가 손을 펴서 하나님이 못 가게 막은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래서 우연히 그냥 소들이 가다가 재수 없어 뛴 게 아니라 여기서 뛴다에 해당 샤마트는 소들이 걸려 넘어질 뻔 했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그 소 앞에 뭔가 있었던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던 그런 상태인데 결국 타작 마당에는 돌뿌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타작 마당은 편편하잖아요. 돌 같은 거 다 치웁니다. 마당이니까 이 타작 마당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좀 하면 불길한 흉조입니다. 이거 한마디로 불길한 흉조. 왜냐면 이 다윗이 율법대로 법계를 운반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징계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막음이 있었기 때문에 소들이 그냥 뛸만한 소들이 한 마리 놀라서 뛰었는데 사람들은 못 봤지만 소들은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하나님의 어쨌든 징계를 상징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사가 손을 펴서 개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이게 손을 편다는 것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만든 거거든요. 손을 펴서 우사가 우사가 또 손을 탁 펴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 인본주의예요. 내가 이 개를 지켜보아하는 그런 사람이라 나를 주목하라. 뭐 하여튼 우사는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실은 우사가 그 다음에 가는 집은 엄청 복을 받잖아요. 근데 우사가 그 언약궤가 자기 집에 계속 있으면서 그냥 뒷방 늙은이 지금 아니 그냥 이거 쓸모없는 개처럼 그냥 뭐라 방치해 놓았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괴라 하나님의 그런 것들 인정을 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짐짝 올림기듯이 그냥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짐짝처럼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왔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심으로 여기가 여호와께서 원래 이거 여호와께서 우사를 충돌하신 움을 찌듯이 원래는 원어의 충돌이 하나님이 우사를 이렇게 탁 치우신 거예요 한마디로. 어. 그리고 이 우사가 여기서만 그냥 그렇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짜 그 언약궤를 하나님 대접을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일순간 자기가 실수를 했던 걸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경고망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사가 한마디로 인본주의 평소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율법에 대한 어, 무지와 불순종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페레츠 치다는 것도 하나님이 우사를 탁 치신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다윗과 우사의 실수인데 결국은 이걸 하나님이 징계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걸 너무나 자기가 막 충격이잖아요. 자기가 죽은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막그 실수. 그래서 이거에서 자기가 잊지 않기 위해서 페레스 우사, 하나님의 우사를 치시다. 이렇게 딱 이름을 붙이신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다 후퇴가 된 거잖아요. 메워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치신 거니까. 그래서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네 방법은 아니야. 아무리 네가 잘해도 인본주의 방법은 틀렸어. 하나님 진짜 심하면 다윗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대신 징계를 한 거잖아요. 다윗이 시켰으니까 모든 것은 책임은. 그래서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더라. 석 달 후 계속 이제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우리 회개를 하면서 그래서 모든 실수를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이것이 훌륭한 것입니다. 다윗은 항상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우리가 완벽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넘어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가는 걸 하나님 그것을 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간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으로써 성공적으로 이제 법계를 옮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여기가 우사가 레위인이 루사가 그냥 일반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알 걸 다 아는 레위인이고 저 제사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나중에 찾아보면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이 뭐 이렇게 했으면 또 하나님이 근데 다 알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4절에 보면 그 오베데돔의 집 여호와 그 집의 소유의 복을 내줬더라. 그, 이 오베데돔이 자녀도 많이 낳고, 많이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 22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 오베데돔과 그의 가축과 밭의 소산의 모든 방면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었잖아요. 가드 사람인가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은 이 우사는 뭐예요? 레위 지파하고 하나님의 이 괴를 충분히 맬 수 있는 사람 집이었고, 진짜 조금 선별한 집이었거든요. 택한 집. 아무나, 하나님의 괴를 다 아무나, 아무 집에나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레위 제사장의 집에 갖다 놨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랬던데, 그래서 이 오베데돔의 집에 예, 보관했는데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차별하지 않는다. 주의 종과 또 일반 백성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신다. 그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 아무리 좋은 하나님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그것을 받지 않고 오히려 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서 뭐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는 막 최선을 다하고 기쁘게 온 백성이 나왔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우사. 근데 우사를 아무나 멀쩡하고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을 섬긴 게 아니라 우사가 평소에 그 레위인으로서 제사장 그런 역할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면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제일 악한 사람을 먼저 죽이시더라고요, 항상. 대표적으로 악한 사람. 뭐 아무나 죽지 않습니다. 오베데돔도 고아 자손이었네요. 제가 법계를 지킬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갖춘 자였습니다. 이제 오베데돔이 그 제사장, 고아 자손을 맬 수가 있잖아요. 오베데돔. 그 다음에 오베데돔은 성소의 문지기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드 사람이란 말은 저도 봤는데 가드 사람 말은 오베데돔이 단 지파 내에 있었던 그 레위인의 성읍 가드림에 출생하였다고 그 가드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오베데돔은 그 가드와 그 레위인의 성읍 가드림에서 출생을 하였지만 그 고아 자손이에요. 율법의 요구를 음, 율법의 요구에 맞는 사람이, 요구를 갖춘 사람이었다. 그다음에 구약이니까 더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하나님은 까다롭습니다. 신약 지금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다.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 구원파가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율법 폐기론자들은 그러다가 이제 구원파 되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다 예수의 보혈로 해결했으니까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이제 내 영혼은 구원받았다. 모든 죄를 이미 나는 그러면서 죄를 막 짓잖아요. 나는 그러다가 뭐예요? 그러다가 이단됩니다. 자, 두로와 히람이 여기 14장을 요약해 보면 13장, 이게 그 사무엘 하와 그 같은 내용인데 순서가 다 틀립니다. 왜 순서가 틀리냐? 왜냐면 사무엘 하는 그 선지자적 입장에서 쓴 게기 때문에 역사적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된가 어떤 것이 잘못되었나 그것을 반추하는 그런 시선이라면 여기에서는 포로 귀환 이후에 그 독자들에게 다윗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의 그 영광을 살려서 그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힘을 내고 다윗의 영광을 모든 것이 다윗의 영광과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쓰이기 때문에 순서도 꼭 하나님의 예배
그 언약궤, 제사 이것이 항상 우선입니다. 정치적인 것보다. 그리고 다윗의 영광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을 바라봐야지. 지금 항상 그 뭐예요, 계속 안 되는 걸 얘기하면 사람들이 기가 죽어서 어떻게 성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4장 요약을 해보면 두로암 히람이 다윗의 왕국을 건축한 물자와 기술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1절과 2절. 그 다음에 다윗의 자녀들이 더욱 많아진 사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거든요. 농경사회만 해도 자식이 힘이잖아요. 그리고 싸움에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으냐, 사람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절에서 7절 다윗의 자손이 많아진 거고, 그 다음에 혹은 다윗 군대가 블레셋을 격파한 일 8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블레셋이 가장 힘들었잖아요. 그것을 격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윗 왕국이 더욱 강성해지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이 14장을 전후하여 언약궤 이전과 언약궤 후 상황이 이제 뭐랄까, 기초를 닦아간다. 지금은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데 이렇게 다윗이 또 나름대로 자기가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겠죠. 그다음에 무리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사인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이것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꾸 뭔가 나는 옳다고 이렇게 했는데 뭔가 자꾸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자꾸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서 계속 걸리고 하나님 마음이 평안치 않고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치 않다. 그걸 딱 거둬야 됩니다. 스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해달라고 그렇게 사인을 구하면서 계속 이렇게 기도해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평안 중에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14장. 그 14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역대기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은 받은 사실, 그가 복을 얻게 된 것을 기록합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내용. 그 다음 다윗이 받은 축복은 다윗의 경건이나 능력 때문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선한 것도 솔직히 없었잖아요. 아니, 용감하고 믿음직히 하나님의 이렇게 향한 그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한 통치의 혜택이 그 백성에게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해줘도 내가 뭘 잘해서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99.999, 100%입니다. 거의. 999%, 0.0001%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머무른 동안에 오베데돔의 집에도 아까 그 자녀들이 다 좋은 길로 앞길이 확 열리고 좋은 일이 있었고 축복을 받았지만은 다윗에게도 그렇게 축복이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다윗을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래도 오베데돔이 왜 하나님의 그 다윗의 언약궤에 얼마나 잘 섬기고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우사처럼 그 천대받던 하나님이 이제 잘 섬기니까 다윗 왕궁이 건립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가게에 그 번창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번성이 되는 것은 나라가 발전하는 거고 부흥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블레셋 외부 전쟁에서 승리할 것. 그 다음에 이 땅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은 종이 되는 거잖아요. 다 뺏기잖아요. 언약궤까지 또 뺏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었다.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있는 3개월 동안 일어난 일들입니다. 오베덴 3개월 머무른 후 하나님의 축복이 다윗과 그의 왕국, 이 사인이 우리가 이것도 이게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보면 이런 게 법계 이런 것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사울에게는 법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마디로 그냥 내 어떤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복 받는다 하니까 하나님께 복으로 이어가는 거지. 우상처럼 그냥 나의 어떤 것을 하나님을 이용한 거지. 법궤를 이용한 거지만 다윗은 법궤와 예루살렘에 계속 모시려고 하는 실수가 있었지만 우사가 죽는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결국은 뭐예요? 좋은 의도잖아요. 선한 의도잖아요. 이 사울은 아무 뭐 법궤 이런 이 사건은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고 그런 했지만 아무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그것을 결국은 하나님이 좋은 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지 그것입니다. 아멘. 이 두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거든요. 두로. 레바논이 시중에 딱 붙어 있는 나라죠. 두로와 시돈. 그 백향목이 특산품이고 이 두로 사람들은 여기 갖다 붙고 저기 갖다 붙고 상업이 엄청 발전하고 그 무역 이런 것들 발전하고 장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여기 가서 이거 팔고 저기 가서 팔고 막 서로 이렇게 교역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것들이 이렇게 계속 무역음이랄까 이렇게 여기 이 지방 이 민족 이 민족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는 이제 그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무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또 필요했던 거죠. 다윗이 이제 패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재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했다. 그 두로 왕 히람은 또 자기의 이익 때문에 이 다윗이 이런 자기 그런 것들 다 보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그 보전을 받는 것처럼 다 받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 왕 히람은 다윗보다 더 훨씬 나이가 젊었겠죠. 솔로몬 때 솔로몬 그 다윗 예루살렘 성전을 짓잖아요. 두로 왕 히람이 기술자하고 이런 사람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히람도 결국은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줬다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남의 축복이 하나님은 꼭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사용하십니다. 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블레셋과의 대전 이게 이 13장보다 원래 14장이 먼저 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13장과 14장은 그 제사장적인 입장에서 이런 조금 순서가 틀린다. 그래서 역대기는 그 제사나 하나님의 언약궤 이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역사 순위 원래 조금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요건 다윗의 통치 말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두로만 히람이 이렇게 했던 것은 궁전 건축하고 했던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이제 그런 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하니까 통치를 하니까 그 또 자기에게 해상 무역권이라든지 그 블레셋으로부터 다른 나라로부터 다 지켜줬거든요. 다윗이 두로를 그랬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거 다 결국은 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초기에는 계속 전쟁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사마 8장에서 보면 그 다음에 그 전쟁 와중에서는 뭐예요? 전쟁하면서 전쟁하면 또 지을 여력이 없잖아요. 군사로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람은 다윗 왕 후기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과 연결됩니다. 히람이 이제 솔로몬 왕하고 해서 그 궁전을 짓잖아요. 다윗이 준비를 해줬지만 그래서 후기라는 것을 솔로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초기가 아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고 히람 왕의 사절단 파견은 처음부터 다윗이 아주 처음에 좀 아직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되지 않고 막 어수선할 때 그때 이렇게 자신과 목숨을 보내주고 하나요. 이 정치증은 다 이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드로나 시도는 굉장히 이렇게 정치 이런 이익에 밝아요. 상업 나라기 때문에 어디 가야지 내가 이익이고 손해 지금 여기 초기부터 도와줄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후기라는 거 모든 것을 보면 좀 맞아떨어집니다. 사절단 파견을 하는 것은 자기의 그 무역
나라를 지켜주고 자기 나라를 지켜주기 때문에 왔던 거고, 다윗 왕조가 강성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왔던 것인데, 결국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 다음에 두로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잖아요. 북단 국경에서 서북 쪽 이쪽 지중해에 붙어 있다고 레바논 좀 지중해 쪽 바다에 붙어 있습니다. 그쪽 완전히 붙어 있지 그쪽입니다. 근데 알죠? 그 섬나라와 이중에 시돈과 두로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섬나라가 따로 또 있었고 두로와 히람 시돈. 서북쪽 24 베니게의 도시국가라고 합니다. 베니게의 도시국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을 알미라. 자, 이렇게 술술 하나님 뜻대로 할 때는 모든 것이 풀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 사람도 두로왕도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결국. 그 다음에 다윗이 또 아내들을 또 많이 맞이합니다. 이 정치적인 정략 결혼으로 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솔로몬이나 다윗을 맞아서 다윗이 그 아들과 딸들을 많이, 이거는 이제 축복된 내용입니다. 가게가 번창했다. 쭉 이렇게 나옵니다. 쭉 이렇게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은 이런 족보가 왜 중요하면 이 하나님의 족보는 천국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은 이 사람 이름이나 족보가 우리가 생명책에 농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천국 못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을 직접 기록해 주잖아요. 하나님 기록하시는 분이셔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천국의 그림자입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이 이 블레셋이 뭔지란 뜻인데 이 악한이 계속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르바임 골짜기 유명한 골짜기입니다. 이제 르바임 골짜기 여기가 왜 유명하냐면 거인족 이름이 르바임이라고 합니다. 르바임. 그래서 그 지명이나 이런 걸 보면 그 역사를 좀 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 이 르바임 골짜기에 왔다. 이 거인족들의 골짜기에 왔다. 여기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경계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블레셋군이 이쪽에 르바임에 온 것은 왜 이 사람들이 그냥 할 쓸데없이 그냥 온 게 아니라 전략적인 의도에서 모든 것이 이 악한 영도 전략적으로 움직인다. 남북 간의 교통을 차단하는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경계니까 유다와 베냐민이 하나잖아요. 그것을 딱 경계 차단을 시켜버리려고 요수아가 여리고와 여리고성을 하는 것은 남북 가나안 족속을 차단시키는 목적입니다. 군사적인 이 사람들도 군사 작전에 르바임을 탁 해서 차단시키려는 거예요. 허리 부분. 이스라엘의 허리 부분입니다. 여기 르바임도. 참 옛날 사람들 참 똑똑한 것 같아요. 마귀가 더 똑똑합니다. 여기 또 병양 구절에 있거든. 사무엘하 블레셋 사람이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 앉으라 쫙 둘러싼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사람이 이제 완전히 이렇게 운명을 거는 전쟁 있잖아요. 그렇게 쫙 했습니다. 왜냐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은 원수나라니까. 그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도 이게 중요합니다. 사울은 보면 하나님께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물었다는 내용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 이럴 때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뭐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이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야지 정확하게 움직이지. 이렇게 막
뭐 대충 하다가는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기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는 내 뜻을 정해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내가 계속 그 확정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기도하시는 분 있잖아요. 좀 나보다 멘토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다 기도하고 기도팀에 또 중요할수록 여러 군데 똑같은 성령을 하나시기 때문에 응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말씀하시냐 성경 계속 들으라는 거예요.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않으면 입을 지으신 자가 말씀하시지 않겠느냐. 욥기 33장에도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귀 있는 자, 귀 없는 자는 못 들으라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죠.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였죠. 네,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바알 브라심, 바알은 주라는 뜻이게 이름이 바알, 이름 바알, 기리앗 아르바, 바알, 바르바, 바알바 막 이런 거 이름이 바알이 많이 들어가는데 바알은 주님이란 뜻이거든. 주인, 브라심은 이렇게 페라침이 이렇게 흩은 주님이 흩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흩으심의 주라는 뜻이거든요. 바알 브라심은 바알이 주란 뜻이고 이름이 바알이 많이 들어갑니다. 브라심 페라침입니다. 페라침. 그래서 하나님이 탁 흩은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을 이렇게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참. 그래서 하나님이 물을 쪼갠같이 내 손으로 대적을 탁 그 어마어마하게 편만하게 많이 왔던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이 나라의 명운을 건 전쟁이 있잖아요. 가끔 그런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그곳에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민족과 민족의 고대에는 이 민족이 지금 우리 신이 졌다 이렇게 돼가지고 신이 이제 뭐랄까 이렇게 그 신이 영광을 안 받는 이렇게 멸시를 받는 거예요. 또다시 또 블레셋 이 사람들은 나라가 사느냐 죽느냐이기 때문에 다시 침범한 악한 영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완전히 때를 봐서 공격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14장 블레셋의 또 2차 공격이잖아요. 다시 공격하니라 다시 또 참 이게 너무나 훌륭한 게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의 뒤로 올라가서 그 역습을 펴라는 거죠. 동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한 하나님 구체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내가 구체적으로 묻고 내가 진짜 내 육적인 게 다 빼고 있으면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립니다. 그리고 내 뜻을 정해놓고 하나님 승리 받으려고 하면은 그랬다고 하나님 응답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내가 내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진짜 청결한 상태에서 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세미한 음성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적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지금도 저기 말씀이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가장 모든 것이 또 확정이 돼야 되는데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슬람의 성경이 없잖아요. 그런 데서는 환상이나 예수님이 직접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꿈에 또 하나님 예수님이 음성을 듣고 온 사람들 되게 많아요. 지금 마지막 때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구약에 있었던 일 지금 있고 신약에 있었던 일 지금 있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고 신약에서는 이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 맞은편 뒤로 가서 역습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뽕나무 소리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지. 진짜 중요한 것은 천사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숟가락 얹는 거예요. 숟가락 얹어놓고 축복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이게 중요합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이겁니다. 다윗이 더 훌륭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사울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잘생기고 키가 이렇게 킹카잖아요. 일단은. 그리고 약간 저기 뭐지 그분 지금 대통령 후보 누구지? 우리 이낙연 대표처럼 막 멋지고 음성도 잘 계속하죠. 사울이. 근데 이 하나님의 이것이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다. 자, 기도해서 그러면 기도는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도 못 보고 하나님 응답도 못 듣는다. 그러면 기도가 무슨 기도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건데 하나님께 말씀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했으면 기도를 반드시 음성을 듣는 게 반이에요. 그냥 나 일방적인 청구서 나열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가 그냥 막 청구서 나열을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이런데 하나님의 뜻이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야 되는 거. 그것이 내 뜻을 바꾸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도가 됩니까? 다윗의 명성이 그래서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그래서 겟셀까지 가장 넓은 시브온에서 겟셀까지. 그래서 여기 병행구절 3하 5장 25절에 게바에서 겟셀까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게바에서 겟셀까지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구절을 종합해 볼 때 블레셋 사람들의 패잔 병들은 게바로 일단 후퇴했다가 거기에서도 다윗의 정예부대를 막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기브온을 거쳐서 또 겟셀로 다시 도망갔다. 군사작 제가 이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요새 군사 이런 걸 많이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다 전쟁이니까. 겟셀은 그래서 하여튼 르바임에서 24km 이상 떨어진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이 사무엘 5장에 언급되지 이것은 사무엘 5장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인데 하여튼 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결과가 어떠했는가 이것이 17절입니다. 4장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요것이 말하고 싶은 에스라가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울은 언약궤를 그냥 이렇게 신경도 안 썼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할 수 있죠. 언약궤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항상 그 하나님의 언약궤에 모든 신경이 있고 또 15장 이후에도 막 그 언약궤를 모시고 싶어서 찬양대를 그렇게 다윗의 장막 있잖아요. 24시간 찬양대를 돌리고 막 그 악기 수금 막 돌리고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렸어요. 직업이에요. 일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데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슬라이 권사님. 음악만 해서 아니 찬양만 하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저도 거기 갔으면 좋겠어. 찬양하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이니까. 그래서 다윗은 계속 하나님의 명령대로 특별히 영적 전쟁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잖아요. 그래서 승리 100점 100승한 반면에 사울은 뭐예요? 자기가 조급하게 자기가 막 제사를 자기가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제사를 자기가 그 일이 아무리 조급해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우시아 왕과 사울이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하나는 나병 환자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은 죽잖아요. 오죽하면 사울은 자기 스스로 제사 드리다가 버림받고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그 법교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법규의 잣대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다 심판받는 게 결국 이 말씀이 법전입니다. 하나님의 법전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다 없어졌다니 아닙니다. 구약 신약에서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는 율법의 최소한의 그 어떤 그것을 해놨다면 이걸 안 하면
최소한의 진짜 그걸 안 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듯이 신약에서는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11조가 아니라 11구조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목숨까지 사랑하는데 그게 11조면 딱딱 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약이다. 그렇다 구약에서 11조 안 드렸다고 신약에서 11조 드리자. 우리는 그 온 삶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11조뿐이 아니라 다 하나님 것이니까 정직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도 또 그렇게 물질을 많이 못 물질의 정직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 기도가 인내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를 응답을 해줄 때 계속 그 기도 어떤 거에 대해서 모르면 계속 기도를 하고 가야 돼. 하나님이 그 확증을 주실 때까지. 그 인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과의 그 골방의 생활이 얼마나 성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도 기도를 참 더 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 신앙생활, 영적 전쟁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꼭 달라 이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그 데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항상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그 보좌에 딱 앉혀놓고 방도 깨끗이 치워야 되겠어요. 저도 너무 지저분해. 하나님 모시고 있으면서 방이 지저분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울이 베레스 우사 그 언약궤를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또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과 다윗이 축복받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뜻대로만 모든 것을 하였지만 그래도 처음에는 실수를 한 이후에 다윗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궤 중심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까지 하나하나 응답받고 움직이는 그 다윗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서 그 삶이 믿음의 삶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삶이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실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육적인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지 않고 곳에 자라고 있고 지금 계속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라고 있고 세워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응답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공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만 하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축도하심으로써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우리 술라미 권사님과 정소희 목사와 또 우리 모든 지체들과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나라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